주요 말씀 묵상 4월 17일 24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수요일에 함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을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며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먼저 오늘날 목회자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를 대할 때 존경과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교회에는 여러모로 목사보다 더 뛰어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믿음이 좋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봉사와 봉헌으로 교회에 헌신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목사가 제일 똑똑하고 잘나서 교회의 리더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이끄는 데에 필요하기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라고 믿는 성도들이 행복한 성도들입니다. 목회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고 목회자를 존경하지 못하는 관계에서는 말씀의 은혜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목사는 성도들에게 존경받도록 기도하면서 애써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사역자들이 보수를 받아야 할 권리를 설명하기 위해 두 개의 성경을 인용합니다. 또한 목회자들에 대한 고소가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고소는 진실할 수도 있지만 오해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모함하는 자들에 의한 거짓 고소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목회자들에 대한 고소는 반드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일치된 증거가 있을 때에만 받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것은 유대법에 근거한 것이지만 특히 지도자에 대한 더욱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 지도자에 대한 고소가 진실한 것이라면 그를 엄중하게 책망해야 합니다. 바로는 그 지도자를 공개적으로 책망하여 다른 성도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도록 본보기로 세우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지도자를 세우고 선택하는 일에 있어
공평무사하게 처신하여 합당한 자격을 가진 자를 세우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인 편견이나 편애나 불공평이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데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실수가 있습니다. 내 동양 사람이니까, 같은 학교 출신이니까, 같은 성실에서,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동네 출신이라, 인종이라, 혈액형이라 사람들을 차별하는 경우가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편견과 선입관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방해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서 생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24절 이하는 바울께서는 모든 죄가 결국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죄는 없으며 하나님은 모든 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도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날 것이므로 죄를 몰래 짓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지금은 사람들에게 걸리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선행도 마찬가지지요. 어떤 선행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선행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칭찬도 받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꼭 이 일을 계속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러나 바울은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를 희비하지 않고 죄에 참여하지 말고 선한 일에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노예 제도가 있던 당시의 성도들 중에는 노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복음 전도의 시급성과 당시 상황 때문에 노예 제도의 철폐를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유인이나 노예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으며 모두 같은 믿음의 형제들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노예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다고 세상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불성실하게 하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을 믿는 상사가 있다고 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불성실하게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는데 다른 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나의 일처럼 주님께 하듯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삶의 예배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인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일을 충성을 다하는 것도 주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의 예배와 일상에서의 예배 모두 주님께 정성껏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서로 간의 관계가 주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목회자와 성도 간에 더욱 사랑하고 이해하고 기도하는 관계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평가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죄에 참여하지 말고 선한 일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공동체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 교회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일주일간의 일상의 삶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나머지 3일간도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